오늘 패널들이 쭉 나와 계신데 우리 강석공 목사님, 방성기 목사님, 김록건 우리 장로님, 오영국 목사님, 서현석 선생님, 최소영 목사님, 김석겸 집사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토의 주제를 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패널들이 발표하고 마지막에 방성기 목사님 모시고서 우리 미션 티모데 독서평 및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또 필요한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강석훈 목사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고등학교 동창들이 신우회로 모여서 나름대로 동문들과 가족들 전도하는 일에 애쓰고 힘써 왔으나 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방성기 목사님을 통해서 미션 디모데를 알게 해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자 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성과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경기고 신우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섬기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과 사역의 모색점을 미션 디모데의 이해를 기초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록건 패널부터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에 대해서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 많은 기여를 해왔던 기독교가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여러 가지 많은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한다면 교회의 공공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서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시민사회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교회와 세상, 성도와 시민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 중에서 어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첫 번째 기능은 잘 해왔지만 두 번째 기능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사회적 영향력을 잃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세상과 높은 담을 쌓아 교회 안으로 세속화된 가치관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고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로 인해 세상과 사회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는 부작용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여 교회는 거룩한 곳이며 세상은 악한 곳이라는 성속 이혼론의 신앙을 갖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그동안 높이 쌓아왔던 담을 헐고 세상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향해 열린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 속에 함께해야 합니다. 교회는 지역과 세상과 동떨어진 채로 존재할 수가 없음을 기억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공공의 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섬기고 있는 저희 덕수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회봉사 사역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 표를 크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이웃과 함께라는 주제로, 큰 주제로 가지고 지금까지 73년 동안 사역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어떤 행사를 시작했냐 하면 성북동에 있는 저희 덕수교회와 또 성북동 성당 그리고 길상사 3개 종교가 매년 10월 달에 사랑 나눔 연합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매년 수익금 3천만 원으로 성북구 내에 있는 학생 15명에게 2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해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봉사기금을 별도로 마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실직을 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월세와 가게세를 못 내는 사람들 10가구를 구청과 성북동 주민센터를 추천을 받아서 한 가구당 50만 원씩 3번에 걸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주 화요일 날은 노숙자들에게 구제비를 지급하고 또 성북동에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 배달, 또 가을, 겨울이 되면은 사랑의 연탄 배달과 사랑의 집수리 봉사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덕수교회의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상 저희가 섬기는 교회 갈 수 있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수교회에 출석하시기 때문에 덕수교회 사례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우리 그 김석겸 패널 준비하신 거 한번 발표해 주시죠. 저는 미션 디모데를 보면서 많은 그 감동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어려운 사람들, 소외계층에 대한 우리 한국교회에서 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구제사역에 개신교가 한 60-70%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는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보면 그 교회에 굉장히 어렵거나 소외되거나 좀 취약한 사람들을 뭐 좀 도와주기는 하지만 물질적인 도움은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진정하게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션 디모데를 보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그 좋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좀 그런 취약하게 보이는 소외되게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 좀 많이 돼서 그 사람들과 삶을 같이 나누며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그런 교회가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북한 이탈한 통일민들이 주로인 그리고 남한 사람들도 같이 하는 한 70대 30의 비율로 북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제가 작년부터 섬기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정착하는데 여러 가지 정착적인 어려움과 그다음에 믿음 생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그들이 사람들한테 쏘은 것도 많고 사기도 당하고 하다 보니까 잘 친밀해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같이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들과의 관계 형성이 굉장히 필요한데 쉽지가 않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많은 게. 그런데 거기 미션 디모데에서 하는 것 중에 제가 감동받았던 게 천천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걸 알았습니다. 급히 다가가서 하다 보면 많은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거기 접근할 때 천천히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만 다가가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생명이 새롭게 살아나는 이런 일들을 이제 보게 돼서 미션 디모데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앞으로 좀 더 미션 디모데에서 하는 여러 가지를 특히 탈북
한 통일민들과의 관계에서 더 많이 추진해 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탈북자들 교회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패널 우리 오영구 목사 오영구 패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이 사역자 훈련이나 이 신학 교육 면에 좀 관심을 갖고 보았는데요. 오늘날의 교회 문제가 이제 세속화를 극복하는 것이고 공동체성을 좀 더 돈독하게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관계 그런 이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미션 디모데가 우리에게 많은 그 시사점을 주고 그리고 모델이 되어준다는 면에서 큰 유익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가능케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가능케 한 요소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사역자 훈련이 신학 교육 면에 있어서 그래서 미션 디모데에서는 그 포마시옹이라고 한 그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날의 우리 제도적인 그 신학교 교육, 교단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신학교육이랑 비교해 볼 때 이미 뭐 신학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 비판적인 논의, 대안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신뢰로 보여주는 면에 있어서 아주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는데 포인트는 이거 같습니다. 신학교육이란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어서 구비시켜서 내보내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를 개척할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신학교육이 되어야 할 터인데 지금 이제 제도적인 신학교육은 뭐 이미 시효가 지났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그 내용도 보게 되면은 완전 과거 시제의 신학교육 성서 해석도 그러하고 교리 공부도 그러하고 그래서 이 미션 디모데의 그 포마시옹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신학교육에 우리가 좀 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되겠다. 그래서 이따가 저 시간이 기회가 주어지면 박 목사님께 그런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구 패널께서도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음 서현석 패널께서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그 미션 디모데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션 디모데 그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것을 이제 그 책을 통해서 봤는데 그래서 저도 이 회심을 중요시하는 이 미션 디모데의 어떤 그런 공동체성을 교회에도 좀 접목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교회 본질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그 유럽 교회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심이라는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상당히 그 불쾌한 그 주제라고 그렇게 들린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제 1000만 그 기독교인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 자신도 보면 저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너 회심에 대한 문제를 깊이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도 자식이지만은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를 깊이 그 다루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설교도 하시고 또 그렇게 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더 뭔가 새로워질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은 이런 회심 문제를 좀 더 깊게 교회 안에서 다루고 서로 같이 이런 문제로부터 다시 출발하면 교회가 뭔가 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미션 디모데의 그 주된 사역이 이제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고
또 그들이 그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통인 것 같은데, 사실 현재 뭐 이렇게 교회를 보면 작은 교회일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중형이나 대형 교회를 보면은 1부, 예부, 2부, 3부, 4부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배 끝나면은 마치 썰물처럼 이렇게 성도들이 쭉 빠져나가고 또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중에 이렇게 구역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유명무실하고 또 코로나 시대에서는 더욱더 그것이 힘들어진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런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공동체성, 친밀한 교제 이런 것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 같고, 그렇지만은 우리 그 예를 들어서 뭐 목회자님들이나 사역자님들이나 또는 이제 그 교회 중직자들이라도 교회의 핵심이 되는 사람들만이라도 이런 그 정말 이런 공동체성, 서로 친밀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회복이 돼서 이것이 마치 그 눈동이 불어가듯이 교회 안에서 좀 확산돼 가지고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신학생들의 그 교제, 신학생들의 양성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그 지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이렇게 그 성품을 완성시켜 나가는 걸 공동체 훈련이 매우 중요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신학교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도입이 되면은 굉장히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렇게 그 수련회 같은 거를 하더라도 뭐 3박 4일씩 이렇게 모여서 수련회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요즘에 최근에 갈수록 그런 모임은 점점 없어지고 정말 그 저녁 집회를 하더라도 아침 저녁 뭐 이런 식으로 2번만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교회에도 수양관이 있는데 수양관이 운영이 안 돼서 이제는 이제 막 문을 닫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막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데, 정말 그런 식으로 잘 교회 수양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공동체 훈련을 앞으로 좀 해나가면은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냥 간단한 그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소영 패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앞에 선배님들 말씀 패널의 귀한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곳에서 강원도 지역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오늘 미션 디모데 책을 그동안 읽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시기에 다들 모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공동체성을 이뤄와서 응징력을 가져왔는가에 대한 시험대 위에 올려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또 귀한 방성기 목사님 말씀에 성경대로 살면은 그 공동체성을 이룰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서 아주 큰 인사이트를 얻고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얼마나 더 집중감 있게 하면서 그 방향을 공동체성을 회복해 나가는 초대교회 모습을 이루어갔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런 부분을 놓고 좀 적용을 하자면은 저희 교회에서는 건축을 좀 여러 해 동안 해왔습니다. 조금씩 시작한 부분들이 한 2년, 3년에 걸쳐서 건축을 조금 늦게 이렇게 느리게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새롭게 만들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는 과정들은 있었지만은 좀 긴 시간 동안에 있으면서 또 건축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또 돌아보지 못한 미비한 부분들이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지 않은 또 목회에 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미션 디모데 책을 통하여서 그 모든 과정에 같이 함께 일을 하고 그 어떤 것을 건축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함께 팀워크를 이뤄나가고 은사를 발휘하고 그리고 유기체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오히려 되어진다. 그 말에 참 큰 동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건축하기 전에 이 책을 읽었더라면 아주 더 귀한 목회에 도움이 됐을 텐데요. 참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작업, 건축. 이제 뭐 끝났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죠. 대신 이제 공동체성을 이루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참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성도들이 함께 맡아서 함께 하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것. 지금은 이제 고령화 시대를 접어들었고 몇 년 있으면은 또 노령화 시대, 또 초고령화 시대가 이제 20년 내에 다가온다고 합니다. 또 시골 지역은 물론 굉장히 젊은이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과 홀로 되신 독거 노인분들, 성도님들을 어떻게 또 섬기고 케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럴 때에 건축에서 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제 여러 사회적인 방법, 사회적인 어떤 그런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아름답게 그 일을 공동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겠다. 교회에서 같이 함께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공동의 어떤 장을 마련해서 같이 함께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또 여러 우리 사역자들이 또 잘 세워진다면은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모범적인 일을 하고 있구나. 또 일자리 문제도 또 해결이 되고요. 사역하면서 유기체적인 한 가족을 더 이루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모인다면은 진실한 대화를 통하여서 서로 흩어져 있으면서 오해, 말과 말이 서로 오해가 되어지고 교회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가 오히려 역작용을 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오히려 공동체성을 잘 발휘해서 나아간다면 이 미션 디모데 공동체처럼 진실한 대화를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지 않을까. 뭐 예전에는 제가 성도님들 간에 문제가 있으면 이쪽에서 한쪽에서 듣고 또 저쪽에서 한쪽에서 듣고 서로 이제 격려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젠 진실한 대면을 좀 해야 되겠다. 진실한 고백을 좀 이루어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더 가져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 진실한 또 회심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또 시골 지역에 있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은 큰 교회에서 여름에 휴가를 지불해 가지고 그래서 사역을 팀을 이루어 가지고 50명, 100명, 150명 규모로 해 가지고 해마다 여름에 여러 사역들과 잔치들과 찬양, 노래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껑이라는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그 프랑스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휴가처럼 거닐 수 있는 휴가처럼 보낼 수 있는 쉼이 제공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진실한 대화와 말을 나눌 수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힐링과 치유와 또 회심의 시간들이 주어지는 수련회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또 좀 잦아들면은 또 그런 기회가 온다면은 새롭게 디자인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팀워크를 가지고 진실한 수련회 파티와 휴식과 또 힐링이 되어지면서 공동체성이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그러한 팀이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들을 또 가져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또 책을 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각 패널들이 잘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